아멘. 저 2단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는데 목소리는 더 큰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 한번 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7개의 말 중에 세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큰 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팔과 다리, 팔에 거의 이제 달려 있는 상황에서 숨을 쉬시게 되면 이 늑골, 이 횡격막 이쪽이 이렇게 때려 올라가서 심장을 엄청나게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7마디 중에 3마디를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왜 날 버리세요, 이런 큰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사실 이제 목마르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목마르다 이제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심포도주를 로마 병정들이 먹이거든요.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목마르니까 심포도주 줬다 하지만 사실 심포도주 먹은 게, 사실 전사님이 그쪽 공부를 좀 했잖아요. 신맛을 먹게 되면 힘이 더 오래 이렇게 몸의 기운을 쫙 모으는 거거든요. 로마 병사가 해면,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데 신포도주, 귀족들이 먹지 않고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던 포도주, 맛없는 신포도주를 준 것은 예수 너 한번 더 고통 좀 당해봐, 이런 뜻이에요. 빨리 죽지 말고 고통을 더 당해야 돼 너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먹고 더 힘내고 기운 내서 고통 좀 더 당해봐, 하나의 조롱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기록되지 않지만 말씀 드려봤고, 이제 큰 소리를 낸 것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드디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께, 아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는데 2개의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2개의 순종을 했는데, 여기 별표 막 5개, 별표 10개 막 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2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는데 2가지 순종하셨어요. 2가지 순종. 첫 번째는 순종을 행하셨어요. 순종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매일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혹은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때로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말씀하신 그 교제의 시간에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그것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완성,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순종하셨다, 순종을 행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순종이 있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당하신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싸, 내가 이거 올라가기만 하면 니네들 다 구원받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래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박으셔가지고 괴로우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하나님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십자가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어떤 거였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끊어짐을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끊어진 적이 없는, 창조의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의 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이랑 떨어져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 고난을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아싸 내가 의인이니까 한번 나의 의를 보여줘야지, 야 십자가 갖고 와봐 내가 매달려 줄게,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죄에 대한 진노,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너무 많이 져서,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 큰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으로 당하신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이 당하신 순종은 그냥 한번 지고 말지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지옥 강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는, 이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뭐 공간적으로 이동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지옥에까지 완전한 죽음, 그냥 죽는 신흥, 죽는 척,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도 죽으셨고 영혼적으로도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님이신데 왜 죽어요? 이 질문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게 설명도 되게 길어지니까, 아니면 전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의 준비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 지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토요일. 그런데 안식일의 준비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사실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은 다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머무시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지만 여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가지 못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온종일 그대로 쉬었어요.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셔서 무덤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야 성경에 봐, 예수님 하나님 창조하신 날 토요일인데 왜 이날 주일이 아니고 왜 주일날 그 일요일이야 주일이라고 그래? 니네 거짓이야.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7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 중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갖고 이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날,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을 저희가 주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야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보시고. 네. 그래서 안식일의 준비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좀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좀 양이 많아요. 좀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안식일의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내렸을까? 그리고 시체를 달라 했을까? 우리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안식일의 규례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할 경우에 밤새도록 시체에 나무를 걸면 안 되고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땅을 주셨는데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저주받은 사람을 죽은 상태로 그 위에 밤새도록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땅이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이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리 내렸구나. 더럽다고 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빨리 치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생명에 관련된 부정한 것에 관련된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그러니까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안식일 전날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2장 4절 7절을 보면 부정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죽은 걸 사체를 건들지 마라, 더러운 짐승들 만지지 마라. 만약에 만지게 되면 씻어서 해지가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45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림 보듯이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여가 어떻게 했어? 만졌어요. 그렇죠? 만진 거예요. 예수님 만진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치워버려, 이런 뜻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닭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안식일에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탈무드, 요마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만약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은아, 너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할래? 지금 여기서 뼈 부러졌어.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이 너를 어떻게 해야 돼? 뼈를 부러지면 널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뼈가 부러지면 그냥 둬야 된대요.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상처가 났을 땐 여기 피가 났어요. 그러면 피만 닦아내고 피가 흐르지 않게만 할 뿐이지, 여기다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바르면 이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약을 바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군데 지붕이 내려앉았어. 지붕이 부르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 이 안에 산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서 그 생명을 살리지만, 만약에 깔려고 죽잖아요. 안식일에는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꺼내야 됐다고 해요. 심지어 동물이 놀다가 다니다가 우물에 빠지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그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빠지면 그 동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우물에다 사다리를 꽂아 놓고서 동물이 그걸 타고 올라오면 사는 거고, 동물이 타고 올라오지 않으면 동물이 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건드린다는 거는, 다음 거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다라는 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설교 들어봤겠지만, 아리마대 요셉, 선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선산 대단한 거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드리세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무덤 드리는 거보다
준비된 자기의 무덤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졌다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들을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사내리온 공회 당원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하면 법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법행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것들 판결해갖고 사람을 재판하기도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이. 그런데 그 뒤를 바로 붙여서 그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요셉을 아리마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아리마대 요셉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란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을 붙이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딱 보면 저 선생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우와 공회원이야. 어우 이게 왜 만졌대?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길래? 왜 그랬대? 왜?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부자야? 부자인데 거기 왜 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붙여놨는지가 이게 눈에 확 보입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면서 이 사람도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바리새인이 막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볼까요? 이거 봅시다.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때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니까 드러내질 못해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믿다가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 전에 이날 전에 한번 또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했다가 사람들이 막 너 그쪽 사람이야? 막 그게 막 따져가지고 한번 또 숨습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싼 향유와 모략 100근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졌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부정하게 여기는 죽은 자를 만졌어요. 이때 들어간 비싼 향유와 모략이 저 정도의 양이면 왕이 죽었을 때 쓰는 그만큼의 양이라고 해요. 엄청난 비싸고 값진 엄청난 양의 그걸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니고데모도 죽은 자를 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만지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안식일 전날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백부장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존재, 사람의 존재가 아닌 죽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됐느냐 끊어졌느냐,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는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관의 대빵이에요. 대빵은 좀 그렇죠. 어쨌든 높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존재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오늘 특별히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고, 돈으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길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뭐길래 저걸 포기하고 이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에게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공회원 전사님이 마음이 아픈 게 옛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고소영이라고 해서 뭐 고려대 소망교회 또 뭐죠? 영이 뭐죠? 영남인가 영북인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거와 반대해야 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뭐로 바꿉니까? 돈이 많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재물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내가 돈이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도 좋아. 마가복음 보면서 다 잊어먹어도 좋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점으로서 그냥 있다 나가는 그냥 미천한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저주를 왜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죄가 없었기.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죄의 값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지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죽음을 맞이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가복음이 쭉 쓰다가 지난주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클라이막스, 그 이루신 그 일을 오늘 딱 마무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니고데모 뭐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2단계예요. 하필이면 이 말씀 딱 전할 또 2단계,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망률, 치사율로 봤을 때 양심적으로 나름 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했다는 입장에서 이 치사율을 생각하면요 좀 위험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독감 맞아 죽는 사람들의 치사율이 더 높고요,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만 집중을 하고 왜 자꾸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딱 이렇게 폭파되기 2주 전 우리나라에는 귀한 명절이 하나 있었죠. 아주 귀한 명절, 헬로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게 귀하게 여기는 헬로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연세대를 전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전사님 성적만 됐으면 연대 갔을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이지만 공부를 잘 못해서 못 갔습니다. 여기 누구 연대 갔다 오신 분 계신데? 임모 장로님 맞으시죠? 여기 동문이시지 않나요? 예, 연세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셔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지은 학교입니다. 전사님이 작년에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이랑 여기 지금은 없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서 독립기념관 갔다 오고 여기를 연대를 갔다 왔어요. 언더우드 생가를 갔다 오고. 그런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 이제 뭐 방송에는 없어요. 그 기독교 신문에서 보니까 11월 10일 기사에 뭐가 있냐면, 할로윈데이 때 그 연대 학생들이 언더우드 동상에다가 데드폴 가면을 씌웠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데드폴? 그 저기 마블 스튜디오의 캐릭터를 했는데 뭐 미라 같은 이런 그거를 감는 사람이래. 뭐 4차원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토르 망치를 이렇게 달아서, 이게 정상적인 동상인데 헬로윈데이를 기념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젊은 아이들의 객기, 청춘의 객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 바로 전해에 언더우드 동상 위에다가 호박을 씌웠다는 거예요. 호박이 뭔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할로윈데이 때 호박이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조롱 모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로윈데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할로윈데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근데 언론에서 할로윈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방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1000만 스탑을 하면서 진짜 강화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공용 물품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가로를 치고 뭘 써놨냐면 성경 찬송가를 썼어요. 불교에서 보는 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미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지목해서 성경은 찬송가만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면 또 잘못 눌렀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기분이 불편해요. 할로윈데이에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던진 거를 교회가 책임을 지고 못하는 거예요.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고르기 전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책 다 버려야 되나요, 그러면? 사무용품도 그래야 되나요? 뭐 지하철 버스의 손잡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준이라면?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꼭 성경과 찬송가를 딱 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세상,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묘한 조롱과 비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예수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길 바래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다고 죽을 뿐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회 예배를 죽였어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모이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잘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는데, 밑에 깐 읽어봅시다. 시작. 당하신 순종의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당연한 순종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순종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공회원이었고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기가 죽을 것이란 말을 들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허물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예언했던,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예수님이 그 예언했던 구원자였던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것들을 완성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서 죽은 저주받은 그의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들린 자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율법, 코로나가 주는 율법, 코로나가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뭐 교회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쨌든 중요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쉬고 싶어서 예배 좀 제껴도 되지,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월요일날 드려도 되지, 뭐 좀 늦게 드려도 되지, 뭐 잠옷 입고 드려도 되지, 양치질 안 하고 드려도 되지, 성경책 뭐 필요해,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자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저 뒷장으로 한번 넘기시겠어요? 하나 더 넘길게요. 예, 이 부분. 그냥 내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이것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시신을 달라고 한 건,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공회원으로서의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부자로서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선포이거든요. 시신을 달라,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 그 저기 그 전권,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세상은 저주 십자가에 교회를 매달았습니다. 시작. 세상이 교회의 자리를 꺾기도 전에 교회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고 그 방송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밤새도록 달 수가 없잖아요. 시신을 사람을 달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들이 가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듯,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생명이 없는 코로나라는 율법을 향해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같이 있습니까? 이게 절대 투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갈게요. 예수님은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에 예수님 두 가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두 개 모두가 하나님의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 두 가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그 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머무른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에 요 9절에서 10절을 함께 다 일어나셔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셔서 이 뒷부분까지 하셨지만 오늘 저는 앞부분만 해주세요. 다시 빨간색으로. 네.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방금 로마에서 읽은 그 내용을 들은 자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더라고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하신 순종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의 동료의 옷을 벗어 내려놓고 부자란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의 옷을 입는 당연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들이 가서 당돌이 보게 됩니다. 당돌이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돌이 부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달라 하고 죽은 시체를 자신의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진 그 시체가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 다음 거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완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루만지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손길을 만지시는 그런 말면 우리가 죽음으로 오겠습니까?